성경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66페이지 정도 있고요.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개인 사람 헤벨 사이에 집 사이에 있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온니엘과 에훗을 이어서 이제 삼갈부터 이어지는 사사들과 관련된 사건들, 또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삼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제 저희가 연이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삼으셨는데요. 특별히 온니엘을 사사로 삼으신 것은 온니엘이 그 주변의 다른 여인들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촌지간이었던 악사,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하고 결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혼인하는데 이 온니엘 같은 경우는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혼인하지 않고 악사와 결혼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사사로 삼아 주셨고요. 두 번째 에훗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왼손잡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는데요. 베냐민 지파와 관련된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은 장애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잡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편한 오른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왼손을 훈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왼손을 열심히 훈련했던 사람. 그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부딪히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불편한 그 삶을, 거룩한 삶을 연습했던 사람이 에훗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에훗을 사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큰 은혜의 역사를 이제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누구냐면은요 3장 31절을 보시면은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사 삼갈. 그런데 이 삼갈과 관련해서는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구절밖에 되지가 않아요.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3장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자, 3장 3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삼갈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고, 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다,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짧게 소개된 사사들을 소사사 이렇게 불러요. 관련된 말씀이 길면은 대사사, 관련된 말씀이 적으면 소사사 이렇게 부르는데, 소사사라고 해서 보잘것없구나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사사, 소사사 구분하는 것이 조금 옳지 않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냥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인데, 이 사사 삼갈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사사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그런 구원해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에 본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농사짓는 기술을 부러워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러워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전쟁할 때 쓰는 무기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철기를 가지지 못한 때였어요. 전쟁을 하면 칼 들고 싸워야 되는데 철로 된 칼을 사용하지 못하던 때, 철로 된 무기를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로 된 칼을 가진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사무엘 상으로 가시면은 사울하고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때 두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사울 왕하고 아들 요나단만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된 칼을 가지지 못한 시대였어요. 철로 된 것을 가지려면 블레셋에 가가지고 얻어왔다, 그들에게서 사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더 적극 이제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철 무기가 더 확산된 때가 다윗이 살던 시대입니다. 다윗 왕 시대. 다윗 왕 시대에 가서는 철로 된 무기가 많아지지만은요, 사울 왕 시절까지는 철로 된 무기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 에훗이 살던 시대에는, 이 사사 시대에는요, 철로 된 무기를 가지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그 당시에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요, 철기를 사용했어요. 철로 된 무기. 그리고 이제 드보라와 관련된 사건, 이제 저희가 4장에도 보시면은요, 하솔 왕 야빈과 그의 장군 시스라가 나오거든요. 하솔 같은 경우에는 철 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은 철로 된 칼도 가지고 있고 철로 된 그 병거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들하고 우리는 철로 된 거를 못 갖고 있어요. 그래봐야 뭐 아무리 해봐야 뭐 청동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청동기 무기하고 철로 된 무기하고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철기가 이겨요. 아무리 우리가 청동기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철로 된 무기를 상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저 좋은 무기가 있었으면, 우리도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로 된 무기가 있었으며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대통령이 저 미국 다녀오면서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다,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가지고 싶은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투기도 갖고 싶었는데 전투기도 뭐 한국형 전투기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얼마 전에 이제 미사일 지침 해결됐다고도 하고, 그러면서 갖고 싶어하는 무기 가운데 무슨 한국형 항공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핵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우리나라도 다른 큰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니까 저들처럼 강하기 위해서 우리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이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저들만큼 좋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철로 된 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죠. 이거는 군사 기밀이고, 그거 알려주면 전세가 뒤집어지니까 절대로 안 알려줘요. 식당들도 잘 되는 음식점들 그 요리 비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거 알려면은요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줘야지만 그 레시피 알려줍니다. 엄청나게 비싼 값 주고 팔거나 하지 그냥 공짜로는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로 된 무기 갖고 싶으니까 이방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거기 우상 숭배하면 가가지고 괜히 우리가 이번에 고기 좀 대주겠습니다 하면서 고기도 좀 대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는 마음들을 갖는 것. 친해지면은 저들의 무기를 주지 않을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이방 사람들하고 점점 뒤섞여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삼가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 보시니까 3장 31절에서 삼갈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블레셋 사람들 무려 600명하고 싸운 거거든요. 600명하고 싸웠는데 그때 삼갈이 무기 삼았던 게 뭡니까? 소모는 막대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저는 소를 몰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소모는 막대기를 잘 모르지만 아마 우리 어머님은 소모는 막대기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소모는 막대기. 서울에 사셔서 모르셨나? 서울에서 모르실 수도 있겠다. 어쨌든 소모는 막대기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골에서 사용하는 그런 막대기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어느 사진을 보니까 좀 기다란 책찍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이제 소모는 막대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막대기를 가지고서는 블레셋 사람,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싸우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철기를 가지고 싸우는 블레셋 사람 600명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강한 검이 있어야 된다. 철로 된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려면 블레셋하고도 친해지고 하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렇게 너희는 뒤섞여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그들과 뒤섞여 살아가야지만 그 기술을 얻는 게 아니라 너희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저들의 칼과 무기 필요한 게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도 너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들하고 섞여 살지 말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사삼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도 블레셋을 이기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이제 어떤 마음들이 찾아오냐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학위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좋은 백이 필요합니다. 돈도 많이 갖고 학위도 갖고 권세도 갖고 좋은 백도 얻으려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좀 접대도 좀 해야 되고, 저들이 사는 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인사도 좀 해야 되고, 저들하고 좀 어울려 살아야지만 우리가 지식도 갖고 권력도 갖고 물질도 얻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지, 하나님 그래야지만 우리가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목회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대해서도요, 교회는 목이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 지하에 있으면 안 되고 꼭 지상에 있어야 된다. 단독 건물에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면서 다 교회가 부흥할 만한 조건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거기다가 교회라는 글자 빼놓고 식당이라고 집어넣어도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식당도 목 좋은 곳에 지상에 해가지고 넓은 곳에 이렇게 이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것처럼 교회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교회도 부흥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삼가를 통해 주시는 말씀 뭐냐면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야지만 그래야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것 아니라, 교회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을 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과 뒤섞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이 삼갈 뒤에 이어지는 사사가 누구냐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드보라는 여기 이제 말씀 보시면 드보라 하나님께서 여선지자인데요. 4장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자, 사사기 4장 4절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인데요. 에브라임 산지와 라마 베델 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던, 그래서 그곳에서 재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삼으셨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솔의 왕,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 3절 말씀에 이제 학대를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말씀하시거든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삼으셔가지고 드보라를 통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드보라는 여사사다 보니까 군인을 이끄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군을 통솔하는 능력을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드보라 옆에다가 바락이라는 장군을 붙여주세요. 바락. 이 바락은 여러분 사사가 아니라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치르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다 바락을 사사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사는 드보라예요. 그래가지고 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솔의 왕이었던 하솔왕 야빈이 철병거를 이끌고 나오는데, 그때 철병거를 지휘하면서 나왔던 장군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 야빈과 시스라 해가지고 전쟁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4장 3절을 보시면은요, 이때 그러니까 야빈이 가지고 있었던 철병거가 몇 대냐면은요 900대라 그래요. 900대. 철병거만 900대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를 사용할 때도 아니었고, 철병거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시절이었고요. 철로 된 칼도 없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만 철병거를 이길 만한 무기가 없었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전차하고 보병이 맞서 싸우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시스라와 야벤이 나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지고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맞닥뜨려서 전쟁을 하는데, 병거와 맞서서 싸울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평지에서 병거하고 싸우면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지에서 못 이겨요. 평지에서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병거하고 맞서 싸우려면은 최소한 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에. 우리는 산에서. 왜냐하면은 병거가 평지에서는 잘 달리지만 산으로 올라오려면은 힘들잖아요. 산에는 바위도 많고 돌도 많고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병거가 산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병거하고 맞서 싸우려면 어쩔 수 없이 산에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기 4장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에 이제 전열을 갖춥니다. 산에 이제 매복해가지고 시스라의 군대, 야빈의 군대하고 싸우려고 하고요. 시스라와 야빈의 군대는요 산에 오지 않고 평지에 딱 전열을 갖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는 평지에, 이스라엘 바락과 드보라는 산지에 해가지고 딱 서로 이제 마주 보고서 전쟁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똑똑하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산을 내려가면은 우리가 전멸해 버리니까 저 사람들이 병거 타고 올라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든 싸우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이 드보라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사사기 4장 14절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엉뚱한 명령을 내려요. 4장 14절입니다. 사사기 4장 14절. 사사기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보라가 바락한테 명령 내리기를 산에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내려갔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철병거 900대가 달려 나왔는데 산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서 내려가서 평지에서 싸우십시오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락의 입장에서는요 안 됩니다. 우리가 내려가면 전멸당합니다. 이거는 병법에 어긋납니다 하면서 반대할 수 있고 막아설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명령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내렸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면서 이 드보라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락이요 10,000명을 데리고 또 달려 내려가는 거예요. 바락도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분명히 병법에 어긋나고 내려가면 전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이 바락이 드보라의 명령을 따라서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산 아래에서 여기가 지금 말씀 보시면 어디냐면은 기손강이라고 13절에 4장 13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질 하거든요. 기손강 근처인 거예요. 기손강 근처에서 이 전쟁이 딱 벌어진 겁니다. 기손강 평지에서 이 바락의 저기 시스라의 철병거가 모여 있다가 산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내려오니까 신나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저놈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시스라의 시스라가 철병거를 타고서 막 달려오는데 달려오다가 이 병거가 갑자기 탁 멈춰서는 거예요. 신나게 달려오다가 열심히 달려오던 병거가 갑자기 중간에 탁 멈춰섰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거기 13절에 기손강 근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가예요. 강가에서 이 병거가 달려가다 보니까 강가에는 진흙도 있고 모래밭도 있잖아요. 그 진흙과 모래밭에 병거의 바퀴가 폭 빠져버린 거예요. 이 바퀴가 막 달려가다가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기손강 늪지대 같은데 진흙 같은데 이 바퀴가 팍 빠져버려가지고 철병거 900대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젠가 그 유튜브에 이렇게 짤막하게 올라온 영상 하나 보는데 요즘에 무슨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유명한가 봐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무슨 고무보트 같은 거 들고서는 뻘밭을 가는데 체격이 이렇게 좋거든요. 힘도 어마어마하게 세 보이는 사람들인데 고무보트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가겠지 싶었는데 고무보트를 메고 이렇게 튼튼한 사람들이 뻘밭을 가니까 다리가 푹푹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가다가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뻘밭에 빠지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여기 시스라한테 벌어진 겁니다. 진흙 같은데 폭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팀에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 팀에 지금 바락이 이끌고 있던 드보라가 명령을 내려서 바락이 이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진흙밭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시스라의 군인들을 다 쳐서 전멸시킨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진흙밭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스라의 군인들, 야빈의 군인들이 전부 다 멸망을 한 거예요. 그 틈에 이 시스라가 아주 가까스로 자기 생명을 건졌습니다. 막 고생하고 있다가 그 야빈의 장군이었던 시스라가요 아주 힘들게 진흙밭을 빠져나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진흙밭 같은데 걸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진흙이 달라붙으면은 걷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고 걷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시스라가 힘들게 도망을 쳐가지고 막 숨어온 거예요. 숨어서 찾아왔던 곳이 어딘가 저희가 지금 말씀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이 시스라가 찾아가는데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야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여기 17절 4장 17절을 보실 거예요.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스라 자기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헤벨의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헤벨의 집.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헤벨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헤벨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을 찾아가서 그 장막에 잠깐 쉬게 해달라고 나 좀 숨겨달라고 하면서 이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헤벨과 시스라가 친하게 지냈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친하게 지냈으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서는 이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불도 좀 달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그 진흙밭에서 뒹굴다가 왔으니까 지쳤잖아요. 좀 쉬어야겠다고 나도 이불 좀 덮어달라고 그러고 뜨거운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엘이 가지고 있었던 우유를 이제 이 시스라한테 내주니까요. 시스라가 그걸 먹고서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쿨쿨 이제 잠들어 버렸어요. 그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가 다 읽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통쾌한 장면이니까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어디냐면은 여러분 사사기 4장 21절입니다. 21절 굉장히 통쾌한 장면이니까 우리 4장 21절을 보시죠. 사사기 4장 21절.
사사기 4장 21절. 네, 사사기 4장 21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잠들어 있는 시스라한테 조용히 몰래 가가지고 시스라 이마 요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놓고서는 망치로 꽝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사실 좀 잔인한 장면이기도 한데 머리에 이렇게 말뚝이 박혀가지고 어디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머리를 꿰뚫고 땅에까지 박힐 정도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엄청 세게 때려 박은 겁니다. 시스라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라가 여기서 단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이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락이 잘했나요? 드보라가 잘했나요? 드보라가 잘했어요. 바락은 산 위에 있었는데 드보라가 내려가라 그랬거든요. 드보라가 잘했어요. 드보라가 큰 역할을 했고요. 헤벨의 장막, 시스라가 헤벨을 찾아와서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헤벨이 잘했습니까? 야엘이 잘했습니까? 야엘이 잘했어요. 이 전쟁이 승리로 돌아왔을 때 승리의 주인공,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남자들이 아니라 여성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성분들은 싸움 잘 못한다, 뭐 싸우는데 전략이 없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면 어머니가 조금 세실 때가 있기도 하고 아버지가 지실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이제 부부 생활이신 것이고. 근데 이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여성분들은 그래도 보호받는 입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앞에 나가서 희생하는 것은 남자들이고 남자들이 전쟁을 주도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이 전쟁에서 시스라 야빈의 군대와 와서 싸울 때에는요, 남자들의 역할이 아니라 여성분들의 역할이 더 컸다는 거예요. 싸움도 모르고 전쟁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은요, 이 전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 관련해서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쟁은 너희들은 병거가 있어야 된다. 저 그 야빈처럼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긴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철병거 없어도 너희가 저 여인들처럼 힘없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다면 철병거 따위 아무것도 아니다.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어떤 전쟁이든 승리할 수 있다. 철병거는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 철병거 가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너희들은 노력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삼가를 통해서도 드보라를 통해서도 하나님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님만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을 닮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기 살 수 있도록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잡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드보라와 이제 사사를 드보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과 벗하면서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과 이제 친밀한 관계를 쌓으면서 살아가고 그들과 섞여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세요. 이제 6장으로 넘어갔거든요.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셔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두려워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막 숨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미디안 사람들의 억압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산속에 숨어 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타작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 농사 지으시지만 농사 짓고 나면은 만약에 벼를 수확했다, 그러면 벼를 수확해가지고 말린 다음에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을 하면 멀리서 봐도 이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타작하는 먼지가. 그러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있다가 야, 이스라엘 사람들 농사 다 짓고 오늘 타작하나 보다. 한 30분쯤 기다렸다가 가면은 타작 마쳤을 때 그거 우리가 고스란히 다 뺏어오자. 그러는 거예요. 먼지 나는 거 보고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톨라당 다 뺏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미디안이라면 뭐 기분 좋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은요, 내가 열심히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타작까지 다 마쳤는데 타작하는 그날 이거 다 뺏긴다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화 나지요. 내가 열심히 해놨는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라면 먹으려고 혼자서 삼형제전에 라면 먹으려고 열심히 끓여놓으면 꼭 둘째 형이 찾아와요. 꼭 둘째 형이 찾아와가지고, 야, 라면 끓였냐? 형 한 젓가락만 먹자. 그래요. 그럼 안 돼, 나만 먹을 거야. 한 젓가락만 먹는다고 하면서 형이 한 젓가락 먹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한 젓가락이 아니잖아요. 이만큼 해가지고 먹어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 내 거 다 먹었어?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내가 열심히 해놓은 것을 홀라당 가져가 버리면은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기분이 나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너무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하니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타작할 때 들판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 틀 안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좁은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이거 뭐 도리깨 같은 거 돌리지도 못하고 아마 손으로 비벼서 했을 겁니다. 거기서 몰래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게끔 손으로 비벼가지고 먼지도 날리지 않고 표나지 않게 그렇게 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세월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7년 동안 억압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미디안의 압제에서 건져주시는데, 그 기드온을 선택하시는 장면을 잘 아시니까 제가 길게 나누질 않고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시고 군사들을 모으라고 하세요. 병사들을, 미디안과 싸울 병사들을 모으라고 하셔서 이 기드온이 병사들을 모읍니다. 와라, 우리 저기 미디안과 싸울 테니까 모이십시오 하니까 그때 몇 명이 모이냐면은요, 무려 32,000명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려 32,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보시고서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라고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이제 돌려보내는데 32,000명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나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많다라고 하시면서 더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해보고 모여있는 그 10,000명의 사람들을 시험해보고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데려가고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하시는가? 자, 7장 5절을 보실게요. 7장 5절. 여기 7장 3절을 보시면은 이제 32,000명의 숫자가 나오고요. 자, 7장 5절을 보실게요. 저희는 자, 7장 5절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쟁터로 보내시고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내셨는가? 이제 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10,000명의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물가로 데려가서 물 마시십시오. 물 마시게 하는데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데려갈 사람과 돌려보낼 사람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따로 세우고 무릎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세워라 하셨어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있고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따로 구별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둘 중에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하고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하고 둘 중에 여러분 누가 더 좋아 보이세요?
우리 생각에는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더 괜찮아 보이잖아요. 모양새가. 왠지 무릎 꿇는다고 하시니까 조금 뭐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개처럼 물을 핥는다 그러니까 개처럼 핥는 것은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무릎 꿇고 물 마신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나아 보여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자, 여기 7장 6절 7절 보세요. 7장 6절 7절입니다. 7장 6절 7절. 자, 7장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무릎 꿇고 마신 사람들이 아니라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왠지 무릎 꿇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데 왜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여기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이에요.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하려고 지금 모인 거거든요.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인데 군인들이 전쟁 중에 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경계 중에도 총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가 없고요. 제가 군대 갔을 때에도 우리 부대에 가장 높은 분이 오신다 한들 그분이 너한테 와서 총 좀 보자라고 총 달라고 했을 때 절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버텨라. 그분이 너를 뭐 윽박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혼내고 그래도 절대로 총은 내어줘서는 안 된다. 총은 뭐 여자친구처럼 저는 여자친구도 없었는데 여자친구처럼 생각해라 하면서 절대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싸우는 군인은요 자기 무기를 절대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무기를 넘겨주는 그 순간 내가 공격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손에 꼭 무기를 잡고서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군인의 삶인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라면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실 때는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무기는 내려놓고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호로록 마시는 거예요. 무기를 놓고 양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모습인 겁니다.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아야 되니까 한 손에 무기를 잡고 있고 한 손으로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근데 한 손으로 마시다 보니까 물을 넉넉하게 마시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이제 마시려고 핥아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서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무릎 꿇고 마신 사람들은 무기를 내려놓은 사람들이고, 개처럼 한 손으로 핥아 먹은 사람들은 무기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전쟁 상황 속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은 사람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친 상황에서도 그 경계를 늦추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300명밖에 되진 않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는 전쟁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으셨고, 그리고 그를 미디안과 싸우게 하셔가지고 이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얻게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그때 하나님 예수님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또 사단이 우리를 언제 넘어뜨리러 갈지 모르거든요. 그 공격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만 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마음을 느슨하게 늘어뜨리지 마시고 날마다 깨어서 이 300명의 용사들처럼 깨어서 사단과 맞서 싸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도 기드온과 함께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났어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큰 문제 하나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까지의 사사들은 이상한 모습이 없었어요. 사사다운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 기드온부터 해가지고 조금 사사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해요.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한 가지 하는데, 자 8장 22절을 보세요. 8장 22절. 자 8장 22절입니다. 8장 22절.
8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지금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뭐 돼달라는 거예요? 왕 되어달라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왕은 누구한테 있냐면은 미디안, 하솔,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왕을 안 세워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안 주시니까 그냥 당신이 왕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 되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23절을 보세요. 23절. 자, 23절입니다.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대답을 너무 잘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대답을 정말로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기드온의 대답이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겉과 속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야 되는데 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많이 겪으셨겠지만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목사가 말은 번드르르하게 잘할지 몰라도 속은 검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저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말과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마음은 시커먼데 말만 깨끗한 척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말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기드온이 뭐 하는가 가만히 보세요. 기드온이 이제 전리품을 요구해. 그 당시 전쟁을 마치고 나면 전리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전쟁에서는요, 막 금부치를 가지고 나갔대요. 화려하게 치장하면 강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화려하게 치장하고서 나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하고 우리가 이기면은요, 저 사람들의 금부치를 우리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리품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기드온도 미디안과 싸워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전리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전쟁터에서 가져온 금부치 나한테 좀 가져다 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가져와요. 그래서 막 26절 같은 데 보면은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700세겔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기드온이 받아왔고, 그러면서 보세요. 자, 27절 보세요. 27절 보실게요.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금을 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들었다. 에봇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 이게 이 에봇이 지금 에봇 이제 그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에봇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금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흉내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뭐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금 에봇 앞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지금 저는 왕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은요, 금은 다 요구를 했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드온이 또 아주 심각한 잘못.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기드온을 좀 좋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인데, 기드온이 자녀를 70명이나 낳았어요. 여기 이제 어디 보시냐면은 8장 30절 보세요. 8장 30절. 자, 8장 30절, 31절을 연이어 보실게요. 자, 8장 30절,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기드온이 아들들을 70명 낳았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의 이름을 세겜의 어느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이름 지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 멜렉이라는 히브리어가 왕이에요. 왕. 멜렉은 왕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브는 아버지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아비멜렉이잖아요. 아브라고 하지 않고 아비라고 했는데 모음 뒤에가 이로 바뀌면은 나의라는 뜻이에요. 아브를 아비라고 하면 나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비멜렉 했으니까 뜻이 뭐가 돼요? 나의 아버지가 왕 이렇게 된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기드온이 지었어요. 예, 기드온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비멜렉이야라고 했어요.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 왕은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기드온이 왕이로구나. 기드온 앞에서는 나 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왕 아니에요라고 했지만은요, 자기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요 왕의 호칭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로는 왕 안 할래요라고 했지만은 이 기드온은요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이죠. 이러면서 이 기드온의 가문 가운데 아주 심각한 문제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후반부 이 미디안과 싸우는 장면까지는 괜찮지만은 이 기드온의 후반부의 모습을 볼 때 기드온은 좀 문제가 있는 사사였구나. 기드온부터 사사들이 잘못되기 시작을 해요. 이 기드온이 아비멜렉이라고 이름 지어줬던 이 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 이제 9장에 보시면은 아비멜렉과 관련된 사건이 나오거든요.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요. 자기 어머니의 고향. 그러니까 외가 쪽 친척들을 만나는 겁니다. 세겜으로 가서 이 아비멜렉이 외가 쪽 친척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70명이 다스리는 게 기드온의 자녀 70명들이 나눠서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물었습니다. 당연히 대답하기를 한 사람이 좋지라고 대답을 해요. 아비멜렉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사야도 아니고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서가지고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형제들을 죽이게 되는데 말씀 보시면은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은요 바알불이 여기 보세요 9장 4절 보세요 9장 4절 자 9장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은 70개를 가져다가 불량배들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 70개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바알 브릿 신전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알 우상이고요. 브릿은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바알 브릿 신전은 바알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돈, 은 70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불량배를 사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하루 만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금 자기 스스로 왕 되기 위해서 바알 우상의 그 돈을 가져다 쓰기도 했고 불량배들을 고용해가지고 형제들을 살해하는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잔인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 왕이 돼요. 왕 어디 보시냐면은 자 보세요. 9장 6절 보세요. 9장 6절. 자,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잘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소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지라. 아비멜렉이 왕이 됐어요. 자기들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말씀까지 가만히 보시면은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 아니라 아비멜렉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은 사울이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왕이라고 불렀던 사람을 저희가 헤아려 본다면은요, 아비멜렉이 첫 번째였어요.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 세겜 사람들 또 바알 우상의 그 재물을 가져다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왕으로 다스리면서 물론 이때 아비멜렉이 많은 지역을 다스리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근방만 다스리는 왕이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저기 형제들 가운데 70명 가운데 가까스로 살아남은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아비멜렉이 당신들의 가시나무가 될 것이다. 당신들은 아비멜렉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아비멜렉의 가시나무가 되어서 당신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담이 아주 쓴소리를 합니다. 그러고선 부엘로 도망가서 이제 숨어 살게 되는데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3년 동안 왕으로 지냈어요. 세겜에서 왕 노릇을 하면서 3년 동안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을 때 이 세겜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세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등지고 싸우게끔 만드시는데, 그때 이 세겜이 어떤 사람이 찾아가냐면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에 찾아갑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하고 좀 등지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 사람들한테 아비멜렉은 100% 세겜 사람이 아닙니다. 외가 쪽이었으니까, 외가 쪽 세겜 사람이었으니까 아비멜렉은 100% 세겜 사람이, 나는 100% 세겜 혈통입니다. 나는 100% 세겜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 좋습니까? 내가 좋습니까? 이 가알이 물었어요. 세겜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낫다라고 한 거예요. 아비멜렉은 반쪽이지만 가알 너는 100% 세겜 사람이니까 네가 더 낫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알이 아비멜렉하고 싸웁니다. 세겜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이 아비멜렉이 가알이 아비멜렉하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가알이 아비멜렉하고 싸웠으니까 이 가알은 좋은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가알은 아비멜렉하고 싸웠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비멜렉을 무찌르려고 했으니까 좋은 사람 같잖아요. 가알이 또 아비멜렉을 내쫓으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맞을까요? 안 도와주시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와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이제 이 사사기 말씀 쭉 보시면은요, 가알이 아비멜렉하고 전쟁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죽어요. 아비멜렉을 내쫓겠다고 세겜을 찾아서 이렇게 세겜 사람들하고 힘을 모았던 사람인데 이 가알이 아비멜렉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요, 가알을 무찌른 다음에 이제 의기양양한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가알이 죽어버렸다. 의기양양해서 더 여세를 몰아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정복하려고 막 밀고 나갔다가 데베스라는 곳에서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맷돌을 집어 던졌어요. 힘이 얼마나 쓰니 맷돌 무거울 텐데 그 맷돌을 딱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우연히 던진 그 맷돌에 아래에 있었던 아비멜렉이 머리를 맞아가지고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 대단한 거거든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사실은 던진 그 맷돌에 아비멜렉이 머리를 막 큰 부상을 입으니까 자기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병사한테 나를 찔러 죽여라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이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죽인 사람은 가알이 아니라 이름 모를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가알이 아비멜렉을 이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가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이름 모를 한 여인을 통해서 일하셨을까? 왜 가알은 죽게 놔두시고 이름 모를 이 한 여인을 하나님 왜 도와주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일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알이 아비멜렉하고 싸우려고 했으니까 선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알이 아비멜렉을 내쫓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방법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내쫓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맞서려고 하니까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악을 이길 때 하나님께 우리 어떻게 이기라고 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악과 싸우는 방법은 선입니다. 악하고 싸우려고 우리가 똑같이 악해진다면은요, 하나님은 그것은 원치를 않으세요. 가알이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할 때 그
길에 역사하시고 그 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과정이 악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를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도 세상과 사실은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세상에 아비멜렉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맞서 싸울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으로 악을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성도 기사 보셨을 거예요. 제가 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것이 어떤 분이 저 산에 있는 그 절에 가가지고 불 질러가지고 불태워버린 적이 있잖아요.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그 이제 교회 다니시는 믿음 좋으신 분이 저기 절에다가 불 질러가지고 우상 숭배하려니까 불태워버리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우상 숭배자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없어지도록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근데 불 질러서 싸우는 방법은 나빠요. 선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데 불 질러서 한다고 이게 될 거냐고요. 오히려 여러분 불 지르는 바람에 누가 욕먹어요?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이번에 석가탄신일에도 저는 그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어느 사찰 앞에 가가지고 찬송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해요. 그 앞에서 찬송가 부르는 그 믿음과 그 용기 저는 정말로 박수 쳐드리고 싶고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거기서 찬송가 부른다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 방법으로는 그 사람들 돌아오지 않고요. 찬송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저분들은 너무 훌륭한 믿음 드러내는 거 너무 좋지만은 그러는 바람에 또 누가 손가락질 받으셔요? 예수님 손가락질 받으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이야 박수 쳐줄 수 있지만은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한다면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불 지르고 하니까 이게 악한 방법으로 악을 몰아내려고 하니까 우리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뱀처럼 지혜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악과 분명히 싸워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뿌리 내린 우상 숭배 우리가 싸워야 되고요. 저 동성애자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싸우는 방법이 저들과 똑같은 악이라면 잘못된 방법으로 싸운다면은요 결코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선한 열매를 거두려면은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우리가 싸울 때마다 선으로 세상을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이제 한 명만 더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뒤에 그렇게 아비멜렉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또 여러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이런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자 여기 10장부터 보시면은 자 10장입니다. 10장 돌라, 야일 같은 경우도 그 소개하는 구절이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특별히 여러분 야일 같은 경우 야일까지만 오늘 보실게요. 야일까지만. 자 야일만 보시면은 자 야일이 여기 이제 어디 보시냐면 자 어디 4절만 보실게요. 4절. 자, 4절입니다. 4절. 10장 4절. 10장 4절 보실게요. 자, 10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엘이라 부르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야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를 야일은 22년 동안 그렇죠. 22년 동안 사사로 지냈었고 아들 30이 있었는데 아들 30명에게 어린 낙이 30을 내어 주었고 그 30명의 아들들이 성읍 30개를 다스렸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랬구나라고 싶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린 나귀는요 그렇게 흔한 짐승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에쿠스 같은 고급차, 요즘에 에쿠스가 없어요. 제네시스 고급차 같은 그런 아주 고급 승용차를 아들들에게 한 대씩 다 나눠준 겁니다. 고급 승용차를. 돈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지만은요 그 뒤가 문제예요. 성읍 30을 가졌는데 라고 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성읍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성읍 하나씩을 다스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인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 사사들이 왕처럼 다스렸더라 라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왕처럼 지내고 있어요. 왕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기드온 이후에 아비멜렉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이요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사사라고 하면은 와 사사들은 다 훌륭하겠구나 싶지만은요 전부 다 훌륭한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몇 명의 사사들은 분명히 훌륭한 모습들이 있지만은요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왕처럼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들에게 있었어요. 사사들마저도 왕정,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정을 본받고 그들처럼 왕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사사기 후반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세우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도 왕이 진두지휘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은 왕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왕이 없어서 저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저들이 되찾기만 한다면, 저들이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적과 꿀이는 그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집이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학위가 없고 권력이 없고 좋은 백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운 것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피와 눈물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피눈물이 아니라 적과 꿀이 이르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요,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요구할 것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야 우리가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삶의 유일한 길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